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곧 말씀으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장 3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9절에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나눌 복음적 메시지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된 제자들을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그 예수가 부른 제자들이 누구였다, 정확하게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혹은 막연하게 그냥 세상살이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불러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도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부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1장 3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35절.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and two of his followers were with him.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더라. 요한은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율법의 모형이에요. 선악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곧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위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의 상태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전형적인 모형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왕노릇 하고 있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율법의 모형, 선악나무의 모형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나 12제자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라고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내 마음밭에서 취하지 못하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심어둔 다음에 그 율법의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모습인데,
그런 90억 각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요한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기 37절에 보면은요. 1장 37절에 보면 John's two followers heard him and they went with Jesus.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봐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요한은 율법 선악나무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뿌리로 들어가자고 하면 율법은 진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율법은 진리의 몽학선생이에요.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 하늘의 것의 모형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었는데, 그죠? 땅적인 차원으로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먹다가 지금 알아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어느 순간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일방적인 열심이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우리 각자 안에 쑥 하고 침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라고 해요? 어둠으로 가려져 있었던 나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으로서의 진리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방금 전까지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까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다가 이제야 때가 차서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통해 율법을 통해 그 진의 원래의 그 진의,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 모형이 아닌 진짜로서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호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의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요한을 버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렇게 이제까지는 율법의 종, 세상 가치의 종, 선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 각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진의를 이제 깨닫고 보고 듣게 되므로 율법의 종, 세상 왕의 종, 땅적 가치, 세상 가치의 종에서 이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이제 시작이 전개된다. 그리고 그 일은 이 호코스모스 광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체휼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따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장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49절 50절 51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다나엘 said,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and the king of Israel. 나다나엘이 이제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향해서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서서히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이해되죠? 귀신도 쫓겨 나가야 되고 중풍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베임 당하는 그 죽음까지 통과를 해야 온전하게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땅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있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의 육적 가치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전히 육정과 혈통에 따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취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 너희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죠?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상태. 이해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 이 말을 지금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Jesus answered,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대답을 합니다. Did you believe me just because I said that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즉 딱 그 핵심을 찌르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나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해되죠?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병이 치유가 되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부자가 되고 병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will see something even greater.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죠? 우리 밖에 여전히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나의 이 그 의식, 내 육체, 육신의 생각,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가상현실로서의 내 밖에 나타난 것으로서의 우상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 곧 집주인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 곧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심어두고 숨겨둔 그것을
호라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거만큼 더 큰 것을 보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 tell you for certain that you will see heaven open. 하늘이 열리고 and God's angels. 하나님의 천사들이 going up and coming down on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90억 각자가 우리 안에 보화로 숨겨져 있는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아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호라호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가 Son of Man, 곧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니까, 말하는 성전은 바로 말씀을 품고 있는 존재잖아요. 성경은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불러요. 가나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들을 독생자, 인자,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이해돼요? 이 사닥다리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가는 와중에, 그죠? 밤에 꿈을 꿨죠. 그때 꿈속에서 본 게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야곱은 산자의 바로 어미, 곧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은, 말씀을 품은,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될 것임을 미리 꿈을 통해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건데, 그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 일이 있은 후 거기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3 days later 이렇게 돼요. 3 days later. 3일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세워짐,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저주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부정한 물고기로 그렇게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마른 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의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게 창조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은 어디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 1장 맨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나님의 천사는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늘적 존재, 곧 말씀을 품은 말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는 성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 그 자체를 천국 가나안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한 말씀을 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성전으로서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면 그게 바로 어떤 상태가 되냐? 신랑과 신부가 자칼과 우네케바죠. 창세기 1장 27절대로, 그죠? 자칼과 우네케바. 자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네케바는 신부로서의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씨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자칼과 우네케바, 산자의 어미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 3일 후에 혼인잔치가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고, 그곳에 하필이면 누가 함께 있냐면 예수와 예수의 육체의 엄마로 그려지고 있는 쓴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누가 내 진짜 부모고 누가 내 진짜 형제냐라고 예수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성전에서 한참 성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의 육신의 엄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던진 그 질문, 이해되죠? 육정과 혈통으로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진 그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율법나무로는, 선악나무로는 결코 말씀으로서의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말씀으로서의 예수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해되죠? 그런 그 둘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그 말씀을 여전히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고 있는 자기밖에 우상으로 세워놓고 쓴물 마리아, 그 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어떻게, 왜 그 둘이 묶여서 십자가로 끌려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진짜 엄마, 진짜 신부, 산자의 어미. 지금 보세요. 둘 사이의 관계가 생물학적 육정과 혈통에 따른 엄마와 아들이에요. 이해돼요? 이건 지금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쓴물 마리아는 우리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 쓴물 마리아의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 이 육체의 예수도 바로 우리 각자를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둘이 지금 생뚱맞게 3일째 되는 날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쓴물 마리아가, 잘 들어보십시오.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쓴물 마리아가 단물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라가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엉뚱한 율법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해서
그걸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오직 세상 가치, 육적 가치, 돈, 출세, 명예 이런 거 따지면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게 육신의 엄마 지금 쓴물 마리아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죠? 그가 낳은 아들은 율법의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그 둘 사이는 진정한 엄마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쓴물 마리아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잖아요. 사례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라가 되어야 비로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 그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 족보를 잇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쓴물 마리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쓴물 마리아가 단물 마리아가 돼야 돼요. 산자의 어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로 재탄생이 돼야 돼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필이면 3일째인 거예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창조의 3일째 일어나는 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깊이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쓴물 마리아와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다 우리 각자의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둘이 하나로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거기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At the feast there were 6 stone water jars that were used by the people for washing themselves in the way that their religion said they must. 그 히브리 사람들은 집 앞에 항아리를 항상 두어요. 그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물을 놓느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라고. 완전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거칠해요, 거칠해. 그죠? 속을 깨끗하게 하니가 겉도 깨끗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비꼬는 거예요. 쓴물 마리아가 우리 각자가 이전까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아니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90억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90억 각자는 각자가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동력 삼아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가 조소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 내는 거를 인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다 말뚝박고, 그죠? 자기의 이름으로 된 건물, 명함, 명예, 어떤 상, 권력, 권위, 부동산, 어떤 가치 이런 것을 갖기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90억 각자의. 그죠? 그게 하나님을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내가 바로 신이야.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말뚝박고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성주 노릇하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의 종으로서의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곧 우리를 지금 비유적으로 책망하는 지금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놓여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 하필이면 또 이게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돌. 그 돌 안에 물이 있단 말이죠.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감춰졌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진리로, 생명나무로,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 나타난 것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니까 종교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 6개의 돌항아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텅 비어 있었는가 봐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율법을 지금 비꼬는 지금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빈 6개의 돌 항아리에 7절로 가볼게요. Jesus told the servants to fill them to the top with water. 물을 꽉꽉 채우라고 지시를 해요. 말했다는 얘기는 넘겨준 거예요, 지금. 진리를 풀어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랬더니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돌 항아리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 666의 상태,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니까, 90억 각자의 모습이니까, 텅 빈 돌 항아리의 상태가 우리 90억 각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는데,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있다고 인간은 너스레를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걸 비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돼, 얘들아. 그래서 그 빈 항아리에 비로소 말씀이 채워질 때에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담은 항아리, 물은 말씀의 모형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물이 뒤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이제까지는 엉뚱한 집주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이해되죠? 비로소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항아리로서의 제 역할,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 혼인잔치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걸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13절부터 성전 정화 에피소드가 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Jesus in the temple. 예수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전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바로 앞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을 지금 보여준 게 텅 빈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혼인잔치를 진짜 혼인잔치로 만드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핵심이 됐잖아요. 이해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혼인잔치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우리 각자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혼인잔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성전 정화 에피소드를 뒤에 갖다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이전까지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엉뚱한 놈들이 누구예요? 강도, 절도, 소, 양, 비둘기 파는 것 자들. 이해되죠? 이게 다 뭡니까? 뭐의 모형이에요? 육체, 육신의 생각, 우리 각자의 자아, 사람 생각, 의식, 곧 그게 뭡니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호코스모스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들이 수많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은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인간은 그 선악의 율법을 에너지 삼아서 그 선악의 율법, 선악나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말뚝박고 여기다가 큰 성 바벨론을 쌓고 그 안에서 성주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원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집주인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포도주예요. 근데 텅 비어 있었네. 거기가 지금 엉뚱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네.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해되죠?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쓸어버리는 장면, 그게 성전 정화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그림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죠. 19절부터 이어지는 거 한번 보면,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허물라. Jesus answered, and in 3 days I will build it again.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어 성경도 내가 3일 안에 그러면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헬라어 그 70인용으로 읽으면 어떻게 이게 지금 그 표기가 돼 있냐면, 예수가,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지금 엉뚱한 놈들이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집주인 노릇하고 행세하고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쫓아낸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하나의 지금 에피소드가 나왔고,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나타난 것으로서의 저 건물 성전, 저건 성전이 아니야. 저거 허물어. 그러면 내가 그 허물어진 성전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은,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며 율법주의에 빠지고 엉뚱한 것을 쫓으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세대주의를 쫓는 자들은 제3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의 건물성전으로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지금 꿈꾸고 있냐면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순. 제3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저 성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 아니면 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3일 안에 내가 그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왜냐하면 그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3일길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3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하면 비로소 이제 엉뚱한 집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뭐 소하고 양 비둘기 파는 자들, 강도 절도들이 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집에서 쫓겨나가고, 거기에 비로소 진짜 집주인인 말씀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잖아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전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먹고 20절로 넘어가면 The readers reply,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took 46 years, 46년이 걸렸다 to build this temple, 그 건물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rebuild it in 3 days?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걸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못 알아먹는 거죠 지금 의미를. 그죠? 나타난 것 보이는 것도 다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건물 성전도, 율법도, 제사도, 절기도.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구약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절기와 율법과 각종 기념일 이런 것들을 행하지도 말고 기념하지도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먹으라고 땅적인 것으로 준 거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보야지. 그림자가 있으면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진짜에는 관심 없고 그림자를 끝까지 진짜라고 쫓고 있는 형국이니까, 율법이 복음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지켜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절기 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주어진 건데, 문자 성경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멸망으로 부활이 완성이 된다.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성전의 진정한 의미,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야 를 예수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각자가 건물 성전으로서의 너희 각자, 나타난 것으로서의 너희 각자, 그 나타난 것을 쫓고 있는 너희들 각자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육체의 눈이 뽑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진짜를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결이 돼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니고데모의 그 에피소드의 핵심은 뭡니까? 한국 교회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성화, 그죠? 소위 말하는, 그죠? 성화인데 이게 결국은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고 있는 지금 눈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화조차도 어떻게 곡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예수의 삶을 쫓아야 되지, 예수의 삶을 따라야 되지. 그래서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노력해서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그죠? 거기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증언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육정과 혈통으로 난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받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육정과 혈통에 의해 난 자들,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찾아와요. 그리고 거듭남,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그죠? 근데 한국교회가 말하는 거듭남 성화와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 성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하는 성화 거듭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로의 완성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기자의 증명처럼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나의 변화, 나를 변화시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로소 이걸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내 스스로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결국은 땅적 가치, 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 선악의 율법의 주체로서 내가 왕이 돼서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건 꽝이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나는 말하는 성전이구나. 내 안에 바로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인 말씀, 성경 66권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증언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말씀 안에서 말씀과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성전에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대로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육정과 혈통이 아닌 곧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응? 니고데모야, 그게 성하고 거듭남이야. 너가 이제까지 네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다 행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너는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네 스스로는 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한 선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율법에 온전하다. 그렇게 너는 확신하고 있었지? 근데 아니야, 꽝이야. 그걸로는 네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 그걸로는 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런 너는 쓴물 마리아 율법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런 너와 하나님과는, 너와 나 혹은 그런 너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보화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호라우 하는 거죠. 그러면 육정과 혈통이 아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재창조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세워진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많이 이전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니고데모 에피소드는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게 예수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죠. 22절부터 예수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증언. 이해되죠?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고, 그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모형이니까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야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차원이에요. 따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비로소 말씀과 율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결국은 율법의 진짜는,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진짜는 생명나무고, 그죠? 생명나무의 그림자가 율법인데 이제까지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죠? 근데 결국은 율법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거고, 생명나무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율법의 의미를 알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빠지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짜로. 세례 요한의 이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13절부터 18절, 19절쯤에 보면 예수가 하는 얘기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하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장소적 개념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바로 말씀을 품은, 말씀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땅적 존재, 불뱀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땅적 존재로는 죽어야 하늘적 존재, 율법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곧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육신의 엉뚱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산자의 어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하늘적 존재가 되는 이삭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로 우리가 거듭남 성화를 성취할 수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5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잠깐 볼까요? 15절 보면 Then everyone who has faith in the Son of Man will have eternal life. 그죠? 그 인자를 인자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영생을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어. No. 그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를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단적인 증거는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문자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문자로 그대로 읽히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닌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돼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점검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었는데 문자 그대로 읽힌다. 아니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문자요. 검정금 문자인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성경 덮고 주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걸 명심하시고요. 16절에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God loved the people of this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so much 너무도 사랑하사 He gave His only Son.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참 웃기는 건데 독생자를 only Son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아들을 주었다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품은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더 정확하게는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90억 각자 안에 이미 전능자가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은 꼭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90억 각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안에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한 달란트를 독생자로 인자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워하는 자들은 육정과 혈통이 아닌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왔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8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게요. 17절하고 18절이요. 그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이죠. 3장 16절과 더불어서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its people.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95 각자 안에 이미 한 달란트로 보화로 숨겨져 있고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잘 들어보십시오. To condemn his people.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세상 가라고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곡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다 엉터리들이란 말이에요. 순. 응?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당신의 아들, 곧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보내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기 위함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아들이 아닌 산자의 어미로부터 태어난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품은, 말씀을 담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90억 각자 안에 심어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구분하고 그걸 행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 믿는 것이냐고 주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엉터리 꽝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죠? He sent him to save them.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No one who has faith in God's Son.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No one who has faith in God's Son.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 쓰고 있는 자들. 내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내 믿음으로 자기 멋대로 여전히 선하게 율법으로 하나님마저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will be condemned. 심판받을 거래요. 왜냐?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정죄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이전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But everyone who doesn't have faith in him. No one who has faith in God. 그렇죠? 18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No one who has faith. 제가 잘못 봤네요. No one who has faith in God's Son.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will be condemned. 정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잘못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충분히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겠죠. 그럼 뒤에 것은 everyone who doesn't have faith in him. 그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 방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has already been condemned.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왜냐하면 for not having faith in God's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곧 독생자. 그 독생자가 뭐예요? 말씀, 복음. 복음을 for not having faith, 믿지 않음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났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결론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율법으로밖에 안 읽히고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세상 가치를 쫓는 대로 넘어갑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죠? 다 그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래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왜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지만 나타난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안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 안에 전능자가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주신, 집주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맡겨두신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 곧 하늘의 그 미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호한 자들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심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네요. 그죠? 시간도 지금 거의 1시간이 지금 넘어갔는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만 조금 듣다가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의 증언도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 얘기하고도 맥락이 일치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갈 때에 요한의 증언 3장 31절부터 36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